저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길이 맞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합시다. 그 길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할 때 가장 최선봉에 찬양대가 섰던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유는 우리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 전쟁임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우리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수치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는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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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는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동로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넘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 값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무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박수 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할 때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어려움들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골방의 자리에서 다시금 저희 소리엘 찬양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가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낭망하여 넘어질 때 있으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드리는 참된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고 있던 각자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하렸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참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물질과 달란트로 묵묵히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눈물의 기도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사모하여 침침한 눈과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경배를 올리는 소리엘 찬양단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시녀의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더하사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성전을 나설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니라.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여러분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그 모니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우링이 좀 나고요. 모니터를 꺼주셔도 되고 줄이셔도 됩니다. 저도 찬양 예배 때 밑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안 보이나 해서 아마 카메라가 저를 찾아주려고 일부러 비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저도 신현의 성도입니다. 물론 앞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찬양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청년 예배 때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에도 저의 자리는 항상 이쪽 맨 앞이었습니다.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당황하셨다면 저기서 찬양 드리고 있을 겁니다. 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드보라 이야기인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친 것이 전체 드보라 이야기고요. 특별히 5장은 승리한 후에 드보라가 찬양하며 불렀던 찬양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솔 성의 야빈 왕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이 왕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 그 정복 시절에 정복했던 그 땅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 그러면은 이미 여호수아가 한번 점령했던 싸워 이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었죠. 그런데 직전 사사 에훗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 때 이겼던 그 성 그리고 그 왕들 동명이인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때는 이겼는데 에훗 때는 졌고 또 드보라 때도 지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조상들은 승리했는데 후손들은 졌다는 것이 이 에훗과 오늘 본문의 비슷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5장에 찬송시가 있다고 했는데 찬송시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4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칼과 방패를 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경제 발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일날 보겠지만 사울 왕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칼과 방패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사기에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4만 명이 모였는데 쉽게 말해서 죽창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칼과 방패를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시에 겁쟁이였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죽창 들고 나왔는데 칼을 든 그 적 앞에서 누가 용감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4만 명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리엘 찬양인도자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4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도 전쟁 나갑시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봤지만 에훗은 한 손 말랐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정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열정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훗 같은 사람도 없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4만 명 중에 용사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조롱입니다. 풍자고요. 상황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또 5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뒷길로 다녔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큰 길이 위험합니까? 뒷길이 위험합니까? 우리가 길 갈 때 큰 길로 다니라, 밤에 다닐 때는 더 큰 길로 다니라. 왜냐하면 큰 길로 가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뒷길로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길은 이미 그 하솔 왕 야빈이 다 점령해 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뒷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5장 7절에 보면은 마을의 밭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밭에 사람이 없다뇨. 그 농사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에훗처럼 싸우러 나갑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을 법한데 왜 한 명도 없었을까? 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도 찾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5장 8절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스라 장군은 그 가나안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정말 유능한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수많은 그 군대와 함께 전차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0대 하니까 많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문명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청동기 문화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청동기, 동으로 만든 칼과 가지고 있어도 다 청동으로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가지고 왔던 무기 체계는 철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하냐면은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로 문화로 넘어간 거는 천지 개벽입니다. 마치 뭘로 예화를 들까 하다가 핸드폰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하고 카톡도 보내십니다. 그죠? 근데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전화기였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상상으로만 가지던 그 핸드폰으로 TV 같은 걸 볼 수 있겠냐고요.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옛날에 핸드폰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흔들어 봤습니다. 아니 이게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과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렇게 비교해 볼까요? 그 정도의 천지개벽입니다. 무기도 없었던 청동기 문명의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철기 문화의 그 900대의 전차가 일렬로 도열해 있다는 것, 그리고 햇빛에 받아서 반짝반짝이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강한 무기가 탱크 같은 것이 900대가 왔다니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이스라엘은 열세입니다. 4만 명밖에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창이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무기도 청동 문화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아니었죠. 최첨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실은 이미 다른 신에게 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종교로 바꾼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회심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여선지자를 세우고 또 바락 장군을 세우고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전쟁 때 전쟁 방법, 그러니까 작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라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비밀스러운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필승법.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면 4만 명 중에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기손 강가에서 전쟁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만 명 중에 10,000명만 데리고 가서 강가에서 전쟁을 하라. 근데 사실은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필패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강가는 평지입니다. 평지는 전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입니다. 산에서 게릴라전을 해야지 어떻게 평지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4만 명 몽땅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10,000명만 데려가라는 겁니다. 필패 전략이죠. 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특별히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저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생각했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했는데 상식이 있는 일반 백성이라도 전차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평지에서 싸우다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니 당연히 두렵겠죠? 그래서 바락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겁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이 모든 승리의 모든 영광은 한 여인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 그러면 이 전쟁 승리한 후에 모든 영광을 가져갈 여인이 누굴까요? 전쟁에서 지금 유일하게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드보라입니다. 아마 우리는 독자들은 드보라가 모든 영광을 가져가겠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1절에 갑자기 한 구절이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을 쭉 살펴보면 누구냐면 모세 장인의 후손입니다. 모세 장인은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후대 지파들이 땅을 버리고 원래 받았던 땅을 버리고 납달리 지경으로 이동하여서 지금 어찌하다 보니 야빈 왕과 친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그런 지경이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방인 출신들이 받았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이상하진 않죠. 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는데 이방인 출신이 다른 나라 왕과 손잡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헤벨 이야기 나온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전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후에 전쟁에서 정말 승리를 합니다. 15, 16절에 보면은 평지 전투였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데 이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드보라의 찬송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21절이었는데 강이 범람해 버립니다. 사실 이 강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범람의 위험이 없는 강입니다. 그냥 겨울에만 비가 오니까 그때 한두 번 강이 범람하고 나머지 계절은 범람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쟁의 때는 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강이 범람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강이 넘쳐버립니다.
강이 넘치니까 강 주변에 있던 그 평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뻘이 됩니다. 뻘이 되니까 전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군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물론 적은 지금 이스라엘은 죽창밖에 없었지만 이 시스라의 군대는 전차 믿고 왔습니다.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가 보입니다. 사실 지금 시스라 장군의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훨씬 더 많고 꼭 병거가 아니더라도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10,000명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병거가 오도 가도 하지 못하니 오합지졸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믿었던 것이 무너지면 이렇게 오합지졸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경험하셨을 겁니다. 믿었던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질 때도 있었고요. 또 믿었던 사람이 어려움 줄 수도 있었고 또 믿었던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믿은 만큼 그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오합지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 시스라의 군대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후퇴도 작전인데 시스라 장군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강 범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믿고 있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없다고 내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가진 철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 군대는 믿었던 철병거가 무너지니 오합지졸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철병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스라 군대처럼 오합지졸로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시스라가 전쟁에 져서 이 기세등등한 이 오른팔이었던 당시 가장 강대국의 오른팔이었던 장군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혼자 그것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루 셋이었는데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뻔히 추격을 받을 거니까 이 시스라가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까 잠깐 이름 나왔던 그 사람의 집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가 좋았거든요. 가면 헤벨이 나를 살려줄 거다. 반대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헤벨이 없었지만 야엘이라는 그의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주겠죠. 그리고 안심하고 잠을 청합니다. 야엘이 밖에서 망을 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야엘이 텐트에 쓰는 그 말뚝과 망치를 들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시스라의 관자도리에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망치, 이 말뚝이 땅에 박힐 때까지 망치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전쟁의 서두에서 한 여인에게 모든 승리가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은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이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풍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2절의 상황을 사사기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텐트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시체가 있죠. 양 옆으로 바락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야엘이 서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장군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인 사람, 위대한 이방인의 장군을 죽인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겁니다. 4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용기 없는 이스라엘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방인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들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인데, 너희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보다, 바락 장군보다, 적군의 오른팔 시스라 장군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야엘입니다. 사실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야빈 왕과 그 집안은 가까웠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만약 오늘 시스라를 살려준다면 이후에 왕이 찾아와서 잘했다고, 위기일 때 우리 장군을 살려줬으니 잘했다고 큰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문이 떵떵거리면서 큰 땅을 하사받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완전히 야빈이 이 가나안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시스라 한 명 죽인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4절까지 그때까지 가야, 나중에 한참 걸려서야 완전히 이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 가나안 왕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면 시스라를 죽인 이 야엘의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 여성이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야엘의 집안은 이방인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유대인과 함께 들어오면서 편입되었지만 그들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가장 귀한 손님을 망치를 들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텐트 안에 울렸을 둔탁한 소리, 좀 징그럽지만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꾹 참고 한 남자를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전쟁의 장소와 이 야엘의 집은 가까웠다라고 봅니다. 실제 가까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소문으로, 그냥 그런 흘러가는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망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아마도 야엘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군대를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드보라가 5장 32절에서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답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찬송시를 하면서 적군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려고 하는, 비록 지금은 겁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야엘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망치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 적군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해가 돋는 그 힘으로 그 장정을, 그 장군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엘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적군이 눈앞에 왔을 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장군을 죽였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5장 9절에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를 기다렸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훗 이야기를 보면서 에훗 이야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에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한 마음, 용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시절에 아무도 용기가 없을 때, 하지만 한 이방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해가 돋는 그 힘으로 함께 하셔서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 용기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외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 텐트 핀과 망치만 있어도 된다. 내가 그것으로라도 얼마든지 적군의 그 오른팔 장군을 죽일 수가 있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되고 너희가 가진 것 조그만 것만 있으면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행동에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삼손의 이름도 올라와 있고 바락의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락의 장군의 모습에 믿음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조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10,000명 데리고 기슭가로 내려갔던 이 바락의 용기도, 그리고 바락의 믿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믿음과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믿음과 티끌만한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과 겨자씨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좀 뭐 나갈 수도 없고 되게 심심한 시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시간도 많았고, 그 아내의 생일로 기억이 되는데 다가오고 뭐 할 건 없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5,000원짜리 하는 손바닥만한 빔 프로젝터 같은 건데, 그 5,000원짜리를 탁 키는 순간, 광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탁 키는 순간 커다란 벽면에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것이 툭 뜨면서 그 나왔던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생일 축하하는 장면이 광고에 나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5,000원짜리가 그 큰 벽을 환하게 비추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탁 뜨는 겁니다. 아, 저걸 사야 되겠다. 배송비가 3,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에 샀습니다. 사서 잔뜩 기대하고 이걸 키는 순간 우리 아내는 이야 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은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그 기쁨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배터리를 넣고 벽에 대고 탁 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속았습니다. 화면이 요만했고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조롱이었습니다. 그걸 믿냐고. 그걸 믿냐고. 그런데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샀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조그만한 행동이라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의 지극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 열정, 조그만한 결단과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애쓰고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지만 다시 계속 매번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참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사무엘 존슨이라는 18세기 문학계 거목의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를 남겼는데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으로 싸웠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싶으시죠? 부지런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으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싶으시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시고 막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 참 넘기 어렵죠. 이 18세기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는 어떻게 게으름의 문제를 이겼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했는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38년의 일기입니다. 38년 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게으름으로 인해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19년이 지난 후입니다. 57년에 19년 후에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게으름과 죄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게으름과 싸웠습니다. 2년 후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년 후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번 성례전에 참여한 뒤로 내 게으름은 극에 달했다. 이제부터 내 목적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1년 후에는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6시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또 1년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시에 일어나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요즘 2시까지 누워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이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4년이 지나서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할 상태이다. 그래도 아침 일찍 8시에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길 원한다. 점차 6시로 앞당기고 싶다. 6년 후에 매년 개선하고 고치기로 결심하고서 지키지 못했는데도 왜 다시 결심하려고 하는가? 가로치고 그는 다시 8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기 3년 전, 그리고 첫 번째 결심하기 43년이 지난 후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리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8시 혹은 더 빨리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43년 동안 기도했는데 8시에 못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의 행동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4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이 과정이 헛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벗으려고 했던 그 기도와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바락 장군을 믿음장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변하여서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위하여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발버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가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일처럼 나는 이러한 결단이 없는데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믿음이고 결단인데 애씀과 발버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애쓸 때 망치와 텐트 핀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열심과 그 헌신이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크게 만드실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자들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를 섬기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새벽기도 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고요, 또 함께 나누는 공동체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댁도 멀고 상황도 다 어려운데 5시 반에 나오십시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의 조그마한 결단을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9월부터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새벽기도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발버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버둥을 분명히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영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작은 발버둥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애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든 것은 무기도 아니고 그저 텐트 핀과 망치밖에 없습니다. 에후처럼 우리는 또 한 손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뿐이고 또 열정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작지만 작은 것을 결단하고 애써 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매주 들으면서 조그만한 변화들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애씀을 통하여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예배도 바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도 바로 세워주시고 내 삶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니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텐트 핀과 망치밖에 없고 또 한 손 마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큰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작지만 결단을 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그 애씀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하루를 준용하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도전받은 것들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애씀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새롭게 데려가는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써주시옵소서. 교회 역사도 새로 써주시고 한국교회 역사도 새로 써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도 새롭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믿음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할 수 없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애씀과 우리의 기도를 써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큰 승리가, 새로움의 그 시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원하며 그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너무나 작고 재능도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은 것들 우리가 애쓰며 적용하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열매들, 또 역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었던 철병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역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철병거가 없어진다 모든 성도들의 역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철병거가 없어진다 모든 성도들의 역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역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세상의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말 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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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